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 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지. 오늘도 내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믿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고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삶, 하나님 내 환경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라고 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사춘기 성인 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다툼이 있을 때 가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야? 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합니다. 오늘 여기 시험 결혼해갖고 이제 임신을 한 우리 다슬이가 있는데요. 다슬이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요. 제가 어제 신방 갔을 때 그랬어요. 아들이야 딸이야? 그랬더니 딸이래요. 그래서 너 어떡하냐? 엄마가 너 같은 딸 낳으라 그랬는데 그랬더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저도 저희 자녀를 보면 쟤 누구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아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닮았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을 닮았어요. 고집이 세다든지 아니면 성깔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배려심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분명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프로를 해요. 오은영 씨라는 사람이 하는 프로에 보면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문제 있는 자녀들 볼 때마다 저는 딱 보면서 항상 하는 게 저 부모가 문제다. 우리는 항상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부모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운 거였어요.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부모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고요.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모는 거칠고 버릇없는 자녀를 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표준이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표준이 되는 대상은 부모예요. 부모.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표준이 되는데요. 제 친구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닮을 거야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했어요.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술에 젖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 생을 또 마감을 했어요. 아픈 삶을 보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주지 못해준 걸 제가 후회하는, 제 평생의 삶에 후회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구원을 못 시켰고 생명을 스스로 끊을 때 저한테 연락 오고 전화했는데 제가 그거를 외면했던 것 제 평생의 마음의 짐으로. 그래서 누군가 전화 오면 제가 전화를 요즘 받아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전화 확인하고 하는데 그게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언행심사를 상당히 조심하며 자녀를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살아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과 모습과 행동을 보며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표준이 되는 삶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표준이 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을 바라보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아멘. 아멘.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떨림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보를 작은 아들이 보면서 제목을 탁 읽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그랬더니 뜨끔한가 봐. 심오한 말씀이네요, 저한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자고 하니까 이제 뜨끔한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살아. 주의종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부모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사셨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공생의 사역,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그 세례 받는 장면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게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광야에서 돌아와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오늘 돌이켜 회개하세요. 아멘. 잘못된 삶이 분명히 존재하죠. 감추고 있는 것 뿐이지 드러내지 않죠. 자존심이 있고 나타내기도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을 오늘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12명을 또 제자를 뽑아요. 예수님.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12명을 뽑아요. 그 12명을 뽑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과 8절에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도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도 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성경에 보니까 70인이라고 해서 70명을 세워요. 성경의 완전한 숫자는 7, 3, 그 다음에 딱 떨어지는 10이라고 얘기해요.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거의 완전한 숫자로 떨어지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도록 천국복음을 전하도록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는 건데요. 그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또 이렇게 명령의 선교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와 교회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되 어디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온 천하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을 심고 그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되 또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코로나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코로나로 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코로나든 아니면 뭐 전쟁이 나든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거든요. 환경 때문에 주춤하고 물질 때문에 주춤하고 뭐 가정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삶에 자신이 약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춤해요. 열심히 했던 삶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 있든지 열심히 했던 믿음의 삶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죠? 다 2차 다 맞았잖아요. 저는 아직 덜 맞아서 저는 19일날 2차를 맞습니다. 그거 맞고 나면 코로나 백신 맞으면 제가 전도하러 다닐 거고요. 여러분 신방하러 다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코로나 주사도 안 맞았는데 막 찾아가면 성도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침체된 신앙을 살려줄 거예요. 어떻게? 만남과 교제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제를 갖고 여러분과 밥도 먹고 여러분과 삶을 보낼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인데 제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신앙도 떨어지고 여러분도 주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백신 맞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 위드 코로나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전 세계가 1년 6개월 동안 봤을 때 코로나를 진단이 내려진 게 뭐냐면요. 코로나 전파 속도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굉장히 빨라요. 전파 속도가. 근데 치명률은 낮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그 약을 제대로 개발된 약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리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전파가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면역성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전염병들을 보세요. 다른 전염병들은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같이 다 전파가 되는데 코로나는
유독이 성인들만 전파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망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문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코로나 그거 잘 안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올해 독감이 없다고 얘기해요. 독감 주사 사람들이 안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 다 쓰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독감 주사가 매일매일 맞았어요. 감기로 인해서 독감 많이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질병은 예방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예방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맞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2,000명, 3,000명 나왔어요.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따져봤어요. 14,000명이 나왔는데 14,000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을까? 몇 명이 죽었는지도 잘 안 나왔는데 뉴스에 한 자막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2,400명 중에 7명이 죽었대요. 어떤 자막에는 2,600명 중에 14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테이지 따져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위드 코로나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하고 지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백신 다 맞았어요. 우리 또 백신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감당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무엇을 했냐면 두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러면 둘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본받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좀 전에는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얘기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삶이었어요.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길 때까지의 시간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산에서 가르쳤다. 산에서 훈계를 했다는 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잖아요. 11장까지.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산상수훈으로 가르쳤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어요. 유명한 거. 마태복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하는 거.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실 때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가르쳤어요?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가르쳤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베드로의 배를 타면서 가르쳤어요. 배를 타면서. 또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각 성과 촌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일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안식일 날 내일 회당에 올라간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다시 정립해 주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을 배냐? 비유를 들었다. 예수님의 교수법 중에 가장 뛰어난 그 비유 뭐가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설마? 누룩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열정의 비유. 수많은 비유가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요. 못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환경을 능히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셔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언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언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르쳤다는 의미를 빼면 언제 성경의 스토리를 말해준 적이 있냐고요.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냐고요. 가르치다는 것은 말하는 거였어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죠, 부부간에?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대미를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대미의 말씀이 뭐냐면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고 가르치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자,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자, 세상 이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자, 말씀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의 3분의 2, 여러분 3분의 2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3분의 2가 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다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일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쳤지 그냥 병 고치는 일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들으실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들린 자를 데려오니 저희들이 고치시니라. 아멘. 고침받았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근데 마태는 말하기를 그때 그냥 모든 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도 표현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에 시달립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병들이 오늘 좀 고침받아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해 좀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제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자꾸 아프지? 왜 자꾸 이럴까?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어제도 우리 다스리에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임신도 했고 했는데 다리에 부종이 있고 뭐가 생겼대요. 다리. 그래서 약을 못 먹는 거예요. 혹 같은 게 생기고 다리에 발에 빨간 게. 그래서 홍조라고 그랬는데 홍조가 생겨서 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가졌지. 치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해 주었어요. 너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다. 아멘.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이제 엄마랑 시간 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나올 수 있는 예배 좀 참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어느 날 내가 안 아프던 부위가 아파. 근데 이게 이것만 아픈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아파. 근데도 못 깨달으면 자꾸 육체는 아프고 쇠하고 노쇠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깨어져요. 이 사람하고. 근데 이 한 사람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게 여기려고 하는데 또 깨어져. 또 깨어져.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아, 저 사람들 성격이 나쁘고 나는 괜찮은데 그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 육체에 자녀에게 자녀가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상담의 질문은 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왜 그런지. 자녀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을 고쳤잖아요. 모든 질병, 모든 병에는 병이라는 근원이 육체의 병, 환경의 병,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삼중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병이 치료받고 육체적인 병이 치료받고 환경적인 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환경적인 병만을 생각해요. 육체적인 병만을 생각해요. 어떤 병 이것만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 환경적인 병이 다 있는데 이 모든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삶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삼중 축복이 임하고 삼중 구원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쳤을 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게 아시냐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야이로야 일어나라 할 때 명령할 때 그 말씀의 명령과 권세로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요 나인성의 나인성이 지나가는데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마저도 청년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의 과부를 뭐했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나 인생의 나무에 있는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게 명령할 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문드러졌던 누굴까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할 때 무덤에 죽은 돌무덤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그 나사로에게 염이었던 천을 풀어낼 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 고침의 사역을 주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기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자녀를 위해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붙들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지만 안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가는 곳곳마다 삶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였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고침의 사역 오늘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증거는요,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 귀신 내어 쫓아야 돼요. 왜 머물고 있습니까?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가정이 풍파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하세요. 영적인 귀신 쫓으세요. 남편들에게 묶고 있는 귀신 쫓고, 자녀들에게 묶고 있는 귀신을 쫓고, 삶에 묶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환경의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고도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현실, 지금 내 삶. 근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성경은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믿음을 안주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대로 가다가 천국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멈춰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그냥 고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죠. 아멘. 지난주에 제가 큰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깨닫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도 구원받았고, 그 아이도 은혜로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원했고 복음의 신앙으로 살고자 원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실수투성이에 아픔에 죄악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겉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지옥 같은 붉은 죄를, 너희가 진짜 벗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줄게. 아멘.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멘. 나를 사랑해서.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죄의 몽해를 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잘났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은혜로 부름받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은혜를 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어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어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은혜를 주어야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과 섬김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다른 걸 구하죠? 하나님 저 사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세요. 다 상대방입니다.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은혜입니다. 연약할 수 없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의 글을 읽었어요. 요즘에 글을 읽으면서 감동된 글이었는데요.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이라는 글이었어요.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심장병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심장병 수술 받기 전날 한 간호사가 심장병을 수술하는 그 환자에게 찾아와서 간호사가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수술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 6시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간호원이 이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처치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믿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저 하늘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늘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옆에 와 계신 분, 우리 옆에 와 계신 분.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그런 삶에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주님은 절대로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삶의 위로와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해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